에베소서에서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 그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기 전에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죠.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게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를 받아주게 하라, 감당하게 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의 풍성함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임마누엘을 알아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말하죠. 예,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신자죠. 신자들은 다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럼 그 에베소 교인들, 그렇게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할까요? 참 우리는 많은 시간들 이 말을 들었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말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냥 막연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실 거야, 계시기를 바라는 걸까? 자, 그냥 계실 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이 왕됨의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열매가 없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바로 그 나무,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당신은 예수가 중심인 사람이냐, 아니면 당신이 중심인 사람이냐. 상당히 많이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졌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고, 그분이 내 삶을 다시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조그마한 불편함도 감내하지 못하고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라. 예. 이게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이것이 있으면 이 거듭남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신랑 예수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아니, 설교자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한 자랑스럽게 예수를 얘기해 줘야 되고, 자랑스럽게 그 신랑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천국의 기대를 이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대부분들이 사람답게 살아가자라는 데 집중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세계를 생각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어떤 나라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왜?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자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자라고 말할 때 이 풍성함과 감사와 감격, 천국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이걸 누리는 것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사는 것, 일이 형통한 것, 이걸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표현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눈이 열려지면 천국이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은 나라, 우리가 이 작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땅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그죠? 요즘들은 이제 땅 투기도 아마 시대가 같다라는 말들을 합니다만은, 국가의 3요소를 말할 때 국민과 주권과 영토라고 말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토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라 땅에 관심이 많아요. 일본도 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그 나라 안에서는 아예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영토냐 일본의 영토냐 싸움하는 곳이 있고, 중국의 영토냐 필리핀의 영토냐 하고 싸움하는 곳이 있고, 이런 것들 왜 그래요? 나라는 영토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뭔가 하면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 이 나라. 이런 개념이에요.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스림의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고 천국은 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온다라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구들에게 얘기했죠?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바로 성령으로 그들 속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구나.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지는 거고 발이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지낸 그 땅들은 그 로마 정부가 그 현지의 그 물정에 밝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분봉왕은 세워놓으면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 원로원에 가서 통치권,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야만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걸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에게로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래요. 성도들은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천 년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속에 내가 살고 있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란 얼마나 짧으며, 매덕 광년이라고 하는 그 거리의 우주 속에 1m, 2m도 안 되는 우리의 키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본 자들만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아는 자들만 그걸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생명 있는 자로 들어가게 되는 걸 원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요? 설교자들 책임이죠. 성경을 계속 풀어 해석하면서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풀어 해석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기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분과 손잡고 가는 것이 복인 것을 정말 가슴 벅차도록 느껴야 내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도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에게 거기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여기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속에 이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죠. 뭘 책망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처음 사랑이 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천국에 대한 그 은혜예요. 그것들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 초대교회 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했을 때 그들 속에 이 기쁨이 있었어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에베소서를 쓸 때만 해도 그들이 이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회복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형식만 있구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하십니까? 이게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의 판단의 기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 보면서 저녁에 머리를 숙일 때에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김질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누림이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그 어떤 비바람을 가지고 들어와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북한이 어떻게 변해도, 중국이 어떻게 변해도, 한국이 어떻게 변해도 관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이 지구 덩어리를, 조그만 더 지구, 이걸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해요? 나라와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발전하고 뭐 우주선을 날리고 하는 거기에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도 얼마 못 가지고 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두고 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버리고 갈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의 말씀 앞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 속에서 뭘로 와요? 믿음으로, 생명으로. 그래야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왕이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입술로는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다고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절은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떤 행함이에요? 그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그 평안함과 그 감격,
그 기쁨,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그 믿음, 이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하고 남 부부간에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를 너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줄 알고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부분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수로 충만되어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안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며,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계신 그 느낌을 내가 가져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도 이 부분이 연약하여 감사보다는 원망, 기쁨보다는 슬픔이, 고통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내 안에서 생명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내 안에서 통치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내 안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채워야 할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강한 자들, 실력 있는 자들, 은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산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정말로 겸손할 수 있는, 겸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부부가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주며 덮어주며 채워줘야 할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약점들이 보여지고 허점들이 보여질 때에 바로 내가 그 부분을 채워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도우면서 내가 도울 수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